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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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어지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의에 의에 줄이고 줄이고 목마른 목마른 자는 자는 복이 복이 있나니 있나니 그들이 그들이 배부를 배부를 것이며. 것이며. 자, 예수님께 몰려든 사람들은 다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는 정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줄임과 목마름의 대상을 음식이나 음료에 대한 줄임과 목마름이 아니라 의에 대한 줄임과 목마름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의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누었지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조건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우리의 공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조건을 채울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도덕이나 정의를 실현함으로 그 의를 채우면 하나님이 의롭게 봐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의 의가 충족되겠지. 우리가 도를 닦고 수행을 하면, 우리가 바른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의의 조건을 채울 수 있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의는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조건을 하나도 채울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인간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아서 빨아도 더러운 옷인 거예요. 걸레는 빨아도 걸레이지요. 우리 인간은 돌을 닦는다고 해서, 수행을 한다고 해서, 오래 극기 훈련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조건을 충족시킬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인간의 의는 불안해요. 막 흔들려요. 오늘은 의로운 것 같은데 내일은 절대로 의롭지 않아요. 오늘은 성공했는데 내일은 실패해요. 오늘은 사람들 앞에 내가 좀 괜찮아 보이는데 내일은 그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의는, 우리의 자랑은 막 흔들려요. 흔들리는 너의 의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의가 없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에게 있는 그 의가 너에게 없음으로 인하여 가슴 아파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거래요. 그러면 그 의를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말입니까?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성령으로 채우신다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하나님, 내가 목말라요. 하나님의 의가 없어서, 하나님에게 있는 하나님의 의가 내게 없어서 목이 말라요. 하나님에게 있는 그 영적인 양식이 내게 없어서 하나님, 내가 배가 고파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갈망,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열망을 보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로 채우시면서 우리를 의롭다고 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의가 없어서 갈급해 하시고, 하나님의 의가 없어서 목말라서, 하나님, 주님이 필요해요. 의로우신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오셔서 우리를 채워주십시오라는 갈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어떻게 사는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삶은 어떠할까?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는 부정적인 측면이에요. 적어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이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삶은 어떠한지를 부정적인 측면에서 한번 살펴볼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이렇게 삽니다.
두 가지 얘기를 나눌 건데, 첫 번째는 부정적인 측면이겠지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자신의 의로 남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율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거꾸로 깨달아요. 의로운 사람은 내가 의롭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적인 의와 세상의 의가 이렇게 다르다는 사실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의분을 일으키는 사람, 불의한 일에 불같이 화를 내는 사람, 정의 감각이 뛰어난 사람으로 성경적인 의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착각입니다. 성경적인 의는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의를 말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의롭지 않아, 당신은 틀렸어, 당신은 잘못되었어, 이 공동체는 잘못되었어 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적인 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싸우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 편 저편이 나눠져서 교회가 막 산산조각이 나는 경우가 지금도 있네요. 왜 그럴까요? 자기 의로 남을 정죄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고 생각하는 자기 의가 강하기 때문에 교회에 분란이 생기게 되는 거더라고요. 다 하나님 편이래요. 이쪽도 하나님 편이고요, 이쪽도 하나님 편이래요. 그래서 하나님 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서로가 싸움이 되고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불길이 교회를 삼켜버려요. 교회를요, 그냥 순식간에 교회를 박살내버리더라고요. 사실 오늘 말씀만 제대로 알아도 교회는 싸울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사람이거든요. 그 의는 우리의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예요. 의의 진리의 띠지요, 의의 흉패지요, 이게 우리의 흉배가 아니에요. 우리의 의는, 우리의 자랑은요, 공격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나 흉배인데 어떤 흉배입니까? 의의 흉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에게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의예요. 그 의의 흉배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뭐라고 하면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자녀냐?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게 의의 흉배인 거예요. 내 의가 아니에요. 내 힘이 아니에요. 내 능력이 아닌 거예요. 내 지식이 아닌 거예요. 내 배경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싸우는 이유가 나는 이렇게 많이 배웠고, 나는 이렇게 많이 가졌고, 나는 이렇게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나는 이렇게 괜찮은 사람인데 너는 뭐냐?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의로 다른 사람을 정죄해요. 성경은 이런 의를 주님이 말씀하시는 의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의가 없지요. 다만 내가 하나님께 맡은 직분을 성실히 감당할 뿐입니다. 따라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자기의 의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젊어서 그런 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썩어빠진 이 세상을 내가 바로잡아야지, 부패한 한국교회를 바로 고치고야 말 거야, 그런 불타는 의가 제게 있었어요. 한국 교회에 정말 기라성 같은 믿음의 거장들이 설교를 하는데요, 진짜 제가 가수로웠습니다. 이호문 목사님이라고요, 한국 감리교회 유명한 세계적인 부흥 강사인데요, 그분이 집회할 때였어요. 내 친구하고요, 아직 목사 안수를 받지 않았는데 저 3층에 올라가세요. 예배를 드리면서요, 저 메시지가 복음이 아니라고요, 저 목사님을 우리가요 정죄를 하면서요, 한국교회를 위해서 제가 우리 그 친구하고 손을 붙잡고 울었던 적이 있었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부끄러운 짓을 했던 거예요. 나는 의롭고 너는 틀리다고 하는 거지요. 아, 나 한 사람 구원 얻는 것도 이거 하나님의 천적인 은혜이구나. 나는 누구를 고치거나 내가 누군가를 바로 잡는 것은 고사하고 나 하나만 바로 서 있으면 그 옆 사람이 나를 보고 바로 서는 것이지, 내가 남을 고치려 하고 훈계하려고 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바로 서는 게 아니구나. 나 한 사람이 바뀌면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목회를 하면서요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람이 바뀌는 것, 사람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교육으로 사람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훈계나 가르침으로 사람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람은 창세기 3장의 인간이더라고요. 타락한 인간, 죄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삐뚤어져 있는 것을요 다시 고치는데요 교육이라는 것을 가지고 교정하잖아요. 교도소에 넣어놓고 교정시키잖아요. 그런데 그때만인 거예요. 고무줄 늘렸다가 놓으면 제자리를 가는 것처럼요 인간은요 이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의로는 이게 되는 게 아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분을 내는 것도 사실은 자기 의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자, 우리는 쉽게 분을 냅니다. 분을 낼 수 있습니다. 사람이 감정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분이 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분을 내어도 뭐 하지 마라?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분을 내는 것과 죄를 짓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분을 내는 것은 내가 일어나는 감정인 거예요. 자, 그런데 죄를 짓는다는 말은 그것이 내 입이나 행동으로 표현해 버리면 그것은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분이 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당신 잘못됐어 라고 말하는 순간 이것이 죄가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을 고칠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는 자녀를 훈계합니다. 그것은 부모의 자리이기 때문에 내가 사람들을 자녀에게는 내가 부모의 자리가 있기 때문에 훈계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을 고치는 일은 그것은 어려운 거더라고요. 저는 다른 사람을 고칠 수 있을 줄 알았더니 그래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봤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사람은 내가 고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고치시는 거예요. 어제 금요일 날 굉장히 제가 바쁜데 요즘 신방 때문에 정말 바쁘더라고요. 그런데 천안에서 목회하시는 선배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유성에 사는데 예수를 믿고 싶다는 거예요. 교회는 한 번도 안 갔는데 예수를 믿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소개해서 한 집사님이 저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 사무실에서 그분을 만나는데 52세예요. 혼자예요. 남자인데 공부를 굉장히 잘했어요. 과학고를 나왔고 카이스트를 졸업을 했어요. 성경책을요, 예수님을 알고 싶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고 성경을 4번을 읽었대요. 불교에 굉장히 심취됐던 사람이고요. 만났어요. 만나서 제가 4시간 동안 복음을 얘기를 했어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제가 그분을 선언했어요. 당신의 인생의 방향을 예수 그리스도로 끝내자. 당신 이렇게 살면 당신은 진짜 폐인되고 만다. 지금은 머리 돌아가고 지금은 돈이 있고 지금은 당신의 경제 활동을 해서 아무 문제 아니지만 당신이 이렇게 살면 당신 인생이 폐인되고 만다. 인생의 방향을, 영혼의 방향을 예수 그리스도로 끝내자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목사님 제 인생을 목사님께 맡기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요 안 됩니다. 저도 넘어져요. 제가 선생님을 절대로 못 고쳐요. 선생님의 인생을 제가 절대로 바꿀 수가 없어요. 나를 믿으면 안 돼요. 나는 선생님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만 하고 하나님의 당신의 인생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옆에 있는 그 집사님이 여자 집사님이신데 그분도 52세시더라고. 그분이 이분을 전도한다고 천안에서 데리고 온 거예요. 아멘. 아멘. 그리고는 학원 지금 강사를 하는데 주일날 올 수가 없어서 목요일날 제가 성경 공부 그러면 나하고 한번 좀 해보자 해서 그분이 그렇게 하기로 했거든요. 사람을 바꾸는 일은 정말 어려운 겁니다.
오늘 우리 집사람이 밥 먹으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뉴스에 아이가 공부를 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뒤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발하고 손하고 뒤로 이렇게 묶어가지고요, 지붕 위에 40도 이상 되는 거 지붕 위에 올려놨대요. 그래서 인터넷에 난리래요. 제가요 우리 집사람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지는 공부 잘했대? 지는 공부 그렇게 했대? 물어봐야 돼. 분명히 십중팔구는 그 사람, 그 부모, 그렇게 한 부모가 공부 안 했을걸? 자기는 공부를 그렇게 불성실하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자네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잖아요. 안 돼요. 사람 안 바뀝니다. 여러분 3살, 4살 되면요 거의 인격이 형성이 됩니다. 잡으려면 3살, 4살까지 잡아야 돼요. 7살이 돼서 매를 대면은요 그 매는 다 상처로 옵니다. 아셔야 됩니다. 앞으로 젊은 사람들, 결혼해서 아이를 키울 사람들 있죠. 이 인격이 이미 유아교육. 그래서 탈무드나 유대인들의 교육을 보면은요 유아교육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말귀를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들은 유아교육을 굉장히 강조를 해요. 왜냐하면 인격이 형성이 다 유아 때 형성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교육 하나도 안 타가 이제는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갔는데 이놈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요 말을 안 듣는다고 그래요. 왜 말을 안 듣느냐? 이미 그때 길들여 놓지 않았더니, 믿음으로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 놓지 않았더니 이제는 통제가 불가능한 거예요. 넘어섰어요. 이 아이를 고쳐요? 나 하나 못 고치는데 내 자식을 어떻게 고칩니까?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말은 해가 지기 전에 분을 풀라는 거예요.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분을 품고 마무리하지 말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하루는 해가 지면 새로운 해가 시작돼요. 하루가 시작돼요. 저녁부터 새로운 하루가 시작이 됩니다. 계속 분을 품은 채 하루를 맞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을 품고 하루를 시작했으니 하루를 망치지요. 계속 우리는 망치고 만다는 거지요. 그래서 나는 의로운 사람이고 내 의로움을 표현해야 돼라고 생각하면 결국 나도 망치고 너도 망치고 다른 사람들을 다 망친다는 거예요. 우리는 왜 분을 내어도 죄를 지지 말아야 될까? 2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우리 분노할 수 있어요. 화가 날 수 있어요. 의로운 의분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노하지 말아야 된대요. 왜요? 마귀가 틈을 타기 때문입니다. 마귀를 헬라어로 디아볼로라고 말하거든요. 가르고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마귀는 틈만 있으면 가르고 들어가는 존재지요. 디아볼로라는 말은 참소라는 뜻도 있어요. 참소.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남을 해치려고 죄가 있는 것처럼 꾸며 윗사람에게 일러 바침. 참소를 하는 거예요. 사단이. 작은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눈덩이처럼 불려서 큰 일을 만들어 놓아요. 저 사람이 못됐어. 저 사람하고 신앙생활 함께 할 수가 없어. 저 사람하고 함께 살 수 없어. 자꾸 참소해요. 사단은요, 틈만 벌어지면 우리의 귀에다가요, 그런 것을, 나쁜 것을 증폭시켜서 큰 일로 만들어요. 별것도 아니었어요. 알고 보면 그럴 수도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마귀가 그 말을 나쁘게 증폭시켜서 진짜 나쁜 것으로 만들어 놓아요. 그래서 나도 죽고 그 사람도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 틈이라는 말로 번역이 됐는데 이 틈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토픈이라는 단어인데요. 다른 성경은 발판, 기반으로 번역을 했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마귀가 설 수 있는 발판을 두지 말라는 거지요. 마귀는 우리의 분노 위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노할 때 저럴 수는 없어라고 말할 때 그 분노 위에 누가 서 있습니까? 마귀가 서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분노가 마귀가 설 수 있는 발판이 될 수도 있고 기반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의로운 분노를 할지라도 그 분노가 하나님 안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 분노가 나를 해치고 다른 사람을 해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의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의를 잘못 해석하면 우리가 이렇게 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화날 수 있지요. 함께 사는데 왜 화날 일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에요. 아무 의가 없는 나를 의롭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놓치면 내가 이 정도 사람인데, 내가 누군데라고 하면서 나를 주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야 내 감정과 내 분노를 이길 수 있고요, 더 큰 사고를 막을 수가 있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거든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적어도 내 의를 가지고 남을 정죄하면 안 돼요. 왜요? 나도 망하고 그도 망해. 공동체가 망할 수 있어. 의를 잘 사용해야 되는데 내 의는 그렇지는 의야. 그래서 내 의를 자랑하면 공동체가 망해. 화가 나. 그래서 항상 우리는 십자가를 붙들어야 돼요. 십자가를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 주소서.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들어야 돼요. 의가 없지요. 하나님에게 있는 그 의가 내게는 없지요. 그래도 도와주심 바라보면서 생명샘에 나가 주여 나를 씻어 주십시오. 이런 각오, 이런 자세, 이런 삶의 태도로 나갈 때 다른 사람을 세우는 의는 내 의가 아닌 주님의 의가 나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의를, 하나님의 의를 저는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제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어떻게 삽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을 갈망하며 살아갑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오직 하나님 한 분을 갈망하며 살아갑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을 갈망하며 살아갑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어요. 복이 있는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오직 하나님 한 분을 갈망하며 그분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삶, 그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줄이고 목마르다는 말은 한 끼 먹지 못해서 굶거나 목이 마른 정도가 아니고요, 너무 배가 고프고 너무너무 목이 말라서 죽을 지경이에요. 여러분, 탈북민들이 총알이 빗발치는 가운데요, 삼엄한 그 경계를 뚫고요, 압록강, 두만강을 넘어서 중국 땅으로 와요. 중국에 왔던 사람이 한국으로 오기도 하고요. 그렇게 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북한에 있으니까 굶어 죽겠어. 굶어 죽지 않으려고요, 빗발치는 총알을 피해서 오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느비딤에 이르렀는데 물이 떨어졌어요. 광야예요. 이 갈증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죽을 지경인 거예요. 물이 없다. 누가 우리를 여기로 인도했나? 모세인 거예요. 모세를 죽이려고 해요. 그만큼 갈증이 온 거예요. 자기들의 지도자를 죽일 만큼 갈증이 온 거예요. 여러분은 과연 의에 대하여 그런 갈증이 있으신가요? 의가 없으면 정말 죽을 만큼 괴롭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시지 않으면 정말 죽을 만큼 괴롭습니까? 내 건강한데, 애 학교 잘 다니는데, 애 직장 생활 잘 하는데, 무슨 하나님의 의가 필요해? 혹시 그러지 않습니까? 돈 잘 버는데, 이만큼 하면 먹고 사는데, 하나님의 의가 필요해? 혹시 이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으셔야 되면,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려고 하면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갈망이 필요하다니까요. 그런 자가 하나님의 복된 자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의에 목마르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의가 조금 부족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없었어. 하나님을 뵐 면목도 없고 하나님 앞에 설 자격도 없는 너무너무 절망적인 상태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살지요?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을 다 지불할 용의가 있는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라도 그분의 의를 얻고자 하는 것, 갈망이지요. 그런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의를 위해 어떤 희생도 감수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어떤 사람이 남의 밭을 빌려서 농사를 짓다가 밭을 갈다가 뭐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보화가 감춰져 있네요. 그랬더니 이 밭의 임자는, 그 보화의 임자는 그 밭의 주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덮어놓고 집에 가서 자기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 거예요. 밭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밭에 감추어진 보화가 있는 걸 알았어요.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모든 재산을 다 처분하고 그 밭을 썼어요. 왜요? 그 보화로 완전히 만족할 수 있기 때문이었어요. 내 의로는 아무리 쌓고 쌓아도 그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었는데 오늘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의를 발견한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내가 그렇게 구도자가 되어서 찾고 찾아도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의가 없어서 괴로웠어요.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그렇게 찾아다녔어요. 그런데 그분을 발견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식, 지혜,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분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 의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팔았는데 전혀 아깝지가 않았습니다. 아니, 다 팔아서라도 그것을 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자존심, 내게 있는 물질, 내 의, 내 지유를 다 팔아서 저 의 하나를 갖고 싶다. 저 의를 살 수만 있다면 나는 내 모든 것을 다 버려도 좋다. 이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기 농부는 재산을 다 팔아서 밭을 샀습니다. 이유는 밭 속의 보물 때문이지요. 보물만 사지 않았어요. 밭을 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불필요한 일들을 감수해야 된다는 사실을 배웁니다.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불필요한 인간관계 속에 들어가기도 해야 되고요. 조직 속에 있기도 해야 합니다. 불편하지만 목장, 불편해, 간섭받기 싫어. 그래도 목장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 것들이 다 밭입니다. 여성교회, 남성교회 뭘 들어가야 합니다. 예배, 이 공동체 속에 들어와 집에서 혼자 예배 드리면 되지 안 됩니다. 공동체 속에 들어와야 돼. 밭을 사야 되는 거예요. 왜요? 밭 속에 감추어진 보화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 혼자 그냥 신앙생활 하면 되지 안 됩니다. 다 밭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싫어하는 조직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보물을 사기 위해서는 밭을 사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들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되겠지요. 그거 없으면 못 살겠어요. 그것을 꼭 얻고 싶어요. 그럼 희생해야죠. 어떤 대가도 지불해야죠. 기독교를 너무너무 싫어하는 한 젊은이가 있었어요. 기독교인들을 보면요, 죽이고 싶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디에 숨어 있대더라 하는 정보를 듣고 체포영장을 가지고 그들을 붙잡아서 죽이려고 가다가 그만 강한 빛과 함께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해? 왜 나를 박해해? 주여 누구이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때 이 젊은이는 거기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순간 그의 생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가 추구하는 의가 바로 이분이었던 거예요.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던 나의 구세주가 바로 이분이었던 거예요. 채워도 채울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의가 이분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걸 발견한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발견한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내 인생의 최고의 보화 중에 보화를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숨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거예요.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그분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분의 의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결단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도 바울이 나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자, 그리스도를 발견한 후에는 그리스도 외에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상대적 가치를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은 그 어떤 희생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조금 수고했어요. 당연한 일이에요. 많이 헌신했어요. 그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목숨을 주를 위해서 내던졌어요. 그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였으니까요. 내 인생의 그분은 전부였기 때문에 내가 목말라 하는 내 의를 채워줄 수 있는 완벽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은 억지로 희생하지 않습니다. 우러난 희생입니다. 억지로 봉사하지 않습니다. 마지못해서 자기를 드러내면서 봉사하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는 내 생의 최고니까요. 최고 가치니까요. 최고의 보화이니까요.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들은 오직 그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땐 나는 만족하였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는 만족함이 없었어요.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는 나는 만족하였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저는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시간 발견되기를 축복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다윗의 고백이 담긴 시편 63편을 함께 나누고 싶어요. 표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예요. 어디에서?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쓴 시입니다. 아마 다윗이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 피하고 도망가다가 아둘람 그래도 숨고 십광야에서 방황하기도 하고요. 그러는 가운데 어느 시점에서 이 시편 63편을 기록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왜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진짜 목마름, 진짜 굶주림을 경험할 수 있고요. 그때 우리는 진짜 내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시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평범하게 살 때, 일상을 살 때, 즐겁고 나름대로 행복을 누리고 있을 때, 가진 것이 막 늘어나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인정해 줄 때, 그때는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망할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지금 내가 줄이고 목마른 것은 밥이 아니고 물이 아니고 사람의 인정이나 물질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구나.
하나님이 필요한 거구나. 하나님이 없는 것이구나. 이렇게 다윗이 깨닫고요. 그는 그 유대 광야에 있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1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 마실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다윗이 깨닫습니다. 아, 내 굶주림은 하나님이셨구나. 아, 내 목마름은 하나님이셨구나. 내가 지금 광야길을 거니는 이유는 하나님을 잃었기 때문이구나. 하나님 없었기 때문이구나.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여기 하나님이라는 단어는요, 엘로힘이라는 거예요. 엘로힘은 창세기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등장하셨던 하나님이 엘로힘의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자, 그런데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엘로힘 엘리에타,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저 능력의 하나님은 지금 내게 필요한, 그분이 없으면 나는 살 수 없고, 그분이 없으면 목마를 수밖에 없고, 그분이 없으면 나는 굶주릴 수밖에 없는, 나를 채우시는 나의 하나님, 엘로힘 엘리에타. 주님을 찾으오니 내게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나에게 오셔서 내 하나님이 되어 주옵소서.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어디에서 계신 분이 아니라 내게 지금 너무나도 갈급한 필요한 하나님, 나를 치료하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개입해 주십시오. 내 인생에 오셔서 나를 주장해 주십시오. 주님 없이는 나는 한 걸음도 갈 수가 없어요. 주님 없이는 나는 죽어요. 주님이 외면하시면, 주님이 저를 박대하시면 나는 살 수가 없어요. 이런 갈망, 이런 갈급함이, 이런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내게 만족을 주고 안도감을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거 다 흔들립니다. 보세요. 세워놨다고 생각했는데 그거 금방 무너질 거요. 이제는 이 정도면 내가 안도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했다는 거, 여러분 그거 다 흔들립니다. 두고 보세요. 제가 어느 분 신방 갔어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90을 60을 코앞에 두고 있거든요. 인생을 살면서 인생을 정리하고 보니까요, 남는 게 2개가 남았어. 우리 권사님한테요, 이제 70이 넘으신 권사님한테, 권사님도 20대 30대 꽃다운 나이가 있었잖아요. 남자들이 줄줄 따라다닐 때 가슴 설레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꽃은 다 어디 갔나요? 이제 남는 게 뭐예요? 주님 앞에서 해야 되거든. 인생 살아보니까 어때요? 별것도 아니야. 재산 그렇게 많았는데요, 다 쓰고 사는 게 아니고요. 이건희 씨를 보니까요, 마지막 그렇게 가는 거더라고. 별것도 아니야. 남는 건 뭐예요? 죽음 앞에 서야 되는데, 죽음 앞에 서면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서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죠? 나머지는 다 심판인데 믿음으로 서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고요. 2번째는 하늘의 상급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뭐가 필요해요? 충성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2가지만 남는 거더라고요. 뭐와 무엇이? 믿음과 충성. 다시 한번, 이 땅에 정말 남는 것은 지위가 남는 게 아니고요, 돈이 남는 게 아니고요, 어떤 배경이 남는 게 아니고 뭐만 남느냐? 믿음과 충성만 남아요. 믿음이 회복되기를 바라고, 충성하지 못했던 분들은 충성하심으로 하늘에 내가 보내는 건축 자재를 여기서 마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잃어버릴 건데요, 다 사라지고 말 건데요,
오직 하나, 나에게 기쁨을 주고 구원을 주고 나를 세우는 변함없는 능력, 오직 하나님, 그분만이 남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으로 목마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 굶주리기를 원합니다. 먹어도 하나님 또 필요해요. 하나님 또 필요해요. 그래서 나에게는 도무지 없는 하나님의 의가 내게 임하고, 내게는 도무지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고, 엘로힘의 그 능력이 엘리 에타, 나의 하나님 엘리 에타, 엘로힘 엘리 에타, 나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나의 하나님으로 채워지시고 나를 하나님으로 배부르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한번 보듬어 안으시는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